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강교회가 설립된 지 4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세강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더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될 줄 압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며, 우리 화면을 보시면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일까요? 첫째로 모든 물질과 소유의 영역에서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요, 이것은 진정으로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집도, 땅도, 자가용도, 죽도록 벌어놓은 그 모든 돈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재물들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린 나귀를 기꺼이 드렸던 그 주인처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선한 일에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또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요,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요, 첫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재물은 우리의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을 위해 공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사치와 낭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쾌락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의 누에,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주님을 섬기는 가장 행복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청지기들일까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인생의 많은 날들과 시간들과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공평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과연 내가 만든 것인가?
지금 내게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그 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요, 여기 SBS 방송국 앞에 여러분 몇백 명 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그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연예인병에 사로잡혀서 그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로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귀중한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주일을 온전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날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날들과 시간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날들을요, 내가 만들 수 없고 또 늘리고 또 줄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시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또 우리는 어떤 영역의 청지기라고 했습니까? 몸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셨고 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넷째는 또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사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그리고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 속에는요, 내가 너를 이 분야에서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 속에는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는요,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가 있고요,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은사를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요, 내 능력인 것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또 성령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내 것이고 내 시간이고 내 능력이고 내 소유인 것처럼 오용하고 남용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묻어두고 그러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청지기가 우리가 선한 청지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봉사하되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7절 이하에도 보면 서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또 9절에도 보면 서로 대접하라. 10절에도 보면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서로라는 단어가 300번 정도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봉사하고 무난하고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등 이 서로란 말이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로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원리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요, 은사를 썩혀두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는요, 자연적인 재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적인 재능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령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그리고 말을 잘한다든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이것은 재능이죠. 그러나 은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재능의 은사가 덧붙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이요, 그 찬양을 듣고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 의사들 가운데는요, 수술을 할 때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 수술할 때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수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능의 은사가 덧붙여질 때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에 전도의 능력이 주어져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증거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은사는 이 재능과는 달리 그것을 사용할 때 영적인 결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모든 성도들에게요, 한 가지 이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과 예언과 신유와 믿음의 은사와 영문별의 은사도 나오지만 가르침과 전도와 권위와 다스리는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약 27가지 이상의 매우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고요. 같은 은사가 주어졌어도 같은 양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분량의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서로 봉사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서로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음식을 만들려고 서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런저런 분야에서 봉사를 하는 동안 가장 열매가 가득한 분야가 어디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열매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분야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운전을 아주 안정적으로 잘해서 교회에서 운전을 봉사하는 분도 있고,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주방 안에서 요리를 잘하는 분, 어떤 분들은 또 청소를 잘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꽃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아주 예쁘게 꽃을 잘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일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은 대로 섬김으로요, 많은 열매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받은 바 은사대로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은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모든 은사와 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봉사는 이렇게 말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말로 하는 봉사. 그리고 또 몸으로 섬기는 이 손의 봉사가 있어요. 두 가지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요,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방언한다든가, 뭐 통변하다든가, 예언한다든가, 뭐 영분별한다든가,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이 전도의 은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권면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은사입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말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요, 몸으로 하는 은사예요.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섬기는 봉사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11절에서.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교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인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인도자들이 구역 인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과 일치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든지 항상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가르쳐야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여러분 성경과 어긋나거나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요, 교회에 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리더자들은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몸으로 하는 봉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가 그 봉사하는 힘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왜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꾸 교만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봉사자는요, 자신의 봉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겨야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봉사자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수고하고도 언제나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다스리는 자는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힘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봉사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그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우리 중반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봉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는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요 많은 봉사를 해놓고도 결국에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봉사의 실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섬김은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복적인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 두 번째는요, 죄책감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야망에서부터 죄책감에서부터 나오는 불안적인 마음은요, 열심히 섬김으로 이 죄책감을 경감시키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자기 영광과 성취감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야망에서부터 나오는 섬김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삶은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한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다 보면요, 화장실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들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언젠가는 이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가 섬겼던 자리와 머물렀던 사명의 자리가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선한 청지기로서 받은 바 여러 가지 은사대로 귀하게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고 유래지고 함께 서로 살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세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강교회를 사랑하셔서 42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한 청지같이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